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깊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의 위대한 영적 유산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이 여름과 함께 사중복음나기, 사중복음과 함께 여름나기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참 중요한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 한번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약한 걸 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탐구반이라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 꼭 맨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매 시간마다 이 성경 탐구반, 이 성경 공부 때 하는데, 우리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매 예배 때마다 한번 사중복음의 정리를 여러분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생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은, 시작. 중생은 거듭남, 즉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의 절대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 이 중생이죠. 밑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참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자녀, 세상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의 모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영적으로 새로 나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내가 죽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내게 온전한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특별히 이 다음 주까지 이 성화, 성결에 대한 의미를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신유입니다. 신유는, 시작. 신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연약하고 병든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회복의 은혜다. 내 육신의 건강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너진 관계, 그리고 내 아픈 심령과 내 모든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관계성 속에서, 무너진 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은혜가 믿는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회복된 우리가 또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작.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나의 몸과 마음, 관계와 재정 모든 것을 고치세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물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 소망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사적 소망이다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한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어느 한 글귀가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예수님의 스토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심판을 통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아야 해요. 아멘.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이 이제 새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이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결의 의미에 대해서, 성결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이 성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주는 그러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한번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네요. 제가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재산의 정도, 많고 적음 때문에 중간치 하는 은수저,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은수저 공장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수저 공장. 옛날에는 은수저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물로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이 경기도, 인천, 서울 지역에 은수저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공장을 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공장을 가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누군가 은을 팔러 와요. 은을 팔러 오십니다. 저희 공장으로. 근데 이렇게 뭐 비닐봉지에도 가져오고 신문지에도 싸서 가져오고 은이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그 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얀 은이 아니고, 은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손가락 조각만한 것들, 뭐 어디 기판 같은 데서 뜯어낸 것들, 막 시커무리한 게 저게 은이야? 라고 하는데 은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을 저희 부모님이 그 가지고 오신 분에서 삽니다. 돈을 지불하고 은을 사는데, 그 은을 가지고 아버님이 뭐 하시냐면 요만한 도가니에다가 그 은들을 넣고 용광로로 가져가요. 용광로에 가져가서 그 도가니를 넣고 몇 천도 되는 그 불로 그 도가니에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 은을 녹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골드바면 좋겠지만 이제 은을 이제 붓습니다. 이렇게 이런 발을 만드는데, 아까 봤던 그 시커머리하고 저게 은이야 했던 그런 은이 아니고 진짜 하얀 은이 되어서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몇 천도 되는 용광로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 시커머리한 것들, 그 불순물들이 다 타고 없어지면서 완전히 그런 순전한 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성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성결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성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키가 크셨으니까 우리도 키 한 이 정도 크면 되겠지, 어떤 키나 체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거룩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주 중요한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범사에,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범사가 뭘까요? 모든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또 우리가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저녁에 눕기까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바로 내 자녀로 만들었어. 내가 거룩하니 결국은 너희도 나를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여전히 세상의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욕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 쓴뿌리들, 이런 것과 여전히 갈등하고 싸움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이 성결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다녀, 근데 나 이제 천국 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성장해서 성숙한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로 이 성결은 세상의 죄악과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면서 씻어내는 어떤 구별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에 대한 거부가 일단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미우시죠?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죄가 싫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것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성결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성결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냥 죄 안 짓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의 성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완전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결? 그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완전은요, 어떤 도덕적인 점 하나, 흠결 하나 없는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랑.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신령한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어렵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를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결의 과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다시 한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여정이 바로 성결의 여정입니다. 거룩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품,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적용을 하지만, 오늘 정말로 이 성결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죄를 눈꼽만큼도 안 짓고 싶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다 그냥 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성결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이 성결의 주님이 명하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힘으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이 성결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정말로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 이 다윗 이 조각상을 엄청 멋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잘 멋있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요, 아니 당신은 그 거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큰 대리석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다비드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거칠고 투박한 대리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석 안에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대리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으로 쪼면서 조각할 때 다윗이 아닌 것,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것을 다 쪼아내고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로 성결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볼품없고 거친 인생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정으로 쪼아내시고 깎아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음란함, 나의 세상의 정욕들, 막 성령님은요 정으로 쪼아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돌덩어리들이 다 깨어져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결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중생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결을 이루며 성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 속색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좀 답답하고 아유 이놈 자식. 그런데 어떤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호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나눌 텐데 한 주간 동안 숙제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 언어, 또 나의 욕심, 또 나의 무리한 행동들, 나의 정말로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성결, 거룩함, 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내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 불로 태워주시고 정으로 쪼아주시고 나를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셔 같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